봉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 우리 요사에 이제 큐티 레위기를 하기 때문에 또 레위기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19장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 말씀 중에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구성된 모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어 하나님이 거룩게 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은 요런 모자를 쓰고 계세요. 요런 모자. 여러분 그런 걸 보셨죠? 방송이나 성지순례에 가면은 특별히 이제 통곡의 벽 거기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걸 꼭 쓰고 계시고 그 대사께서도 이걸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지구를 사진을 찍으면은 위에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싹 보인다. 그 사람들이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쓰는 이유가. 그 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뭐 때문에 이걸 썼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쓴다는 그런 의미. 왜? 죄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뭐 이런 CCTV 뭐 이런 거 보면 다 본다, 다 본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우리가 오경에도 5가지가 있고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번제잖아요. 번제. 아무튼 이 제사는 따라합시다. 죽는 것이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 여러분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다 씻고 죽여서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자체는 드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제사의 모든 의미는 어떻게? 이렇게 짐승, 동물 잡아서 완전히 죽여서 그거를 또 분류해서 씻고 이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도가 있고 복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를 잡는 거 보셨어요? 소 어떻게 잡을까? 뭐 닭 같은 거, 뭐 토끼나 비둘기 같은 경우는 아마 잡기가 쉽잖아요. 그 이 닭도 이게 잡는 법이 있어요. 뭐 우리 잡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자, 소는 어떻게 잡을까? 큰 동물인데 한 방에 이걸 죽여야 되거든. 한 방에. 한 방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방에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또 막 더 많은 피를 많이 흘려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 이장우 집사님이 남전도 회장할 때 우리 교인 전체가 수련회 야외를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마리를 잡아갔어요. 한 마리를. 저도 처음 가봤어요. 한 마리 잡는데 야, 그 개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그 사람 눈만 봐도 개들이요 설설설 기어요. 우시장에 소 있잖아요. 소. 우시장에서는요, 그 우시장에 그 일하는 분들 보면요, 소들이 설설설 깁니다. 그 우시장에서 만일에 소가 행패를 부리면 어디로 가요? 도살이 되는 거예요. 도살. 아무리 좋은 소라도 거기에 도살장이 있습니다. 우시장 도살장. 왜? 적석에서 적결 심판을 해서 죽는 겁니다. 한 방에 어떻게 죽일까? 저는 이제 소 잡는 거 봤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소를 잡고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한 방에 죽기가 쉽죠. 근데 이게 이제 행패를 부리는 동물들도 또 이런 우리가 이 제사 제물로 이 자기 집에서 다 기른 걸 가지고 흠없는 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잡아야 돼. 그 안수를 해야 되는데 안수, 죄를 증가해야 돼. 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 예배는 내가 죽는 거거든. 엎드린다, 굴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안 엎드리는 안 죽어진 자들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많고 순종할 줄 모르고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목사 이름만 드러나도 안 되고 교회 이름만 드러나도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 흔히 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교회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느 뭐 어떤 교회. 네. 근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네. 이게 추구해야 돼요. 재물은 추구해야 돼요. 네. 순종이 돼야 되고 복종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또 뭐예요? 소제도 이제 이 번제하고 함께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제잖아요. 감사제. 감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갈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소제, 네, 감사제. 감사 부분이 많죠. 또 화목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해 한다. 또 뭐예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게 소제, 번제,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샤원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제사 중에 하나고 속죄제,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죄를 지었다. 율법적으로. 또 뭐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실수를 했어.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얘기했던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들, 이런 죄들, 그렇죠? 이런 죄들을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7장까지 그런 내용이 있고 18장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찬양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 주장을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가 헌신되고 내가 순종하고 다 이게 이제 제사가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첫째는 이제 구약 성막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 예루살렘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그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심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은 호남 예배입니다. 가짜 예배에 해당. 왜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이방 어떤 제사법이 함께해서 하는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이렇게 여러 참 이방 사람하고 혼합된 우리가 예배도 이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해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예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예배학과 행정학을 가르치는데 5가지 현대적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 예배가 아닌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감화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시고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때가 또 이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에부터 계속 이어온 계시인데 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라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구약 신약을 지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교회는 예배는 날마다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또 뭐 어떤 기관에서 또 야외에서도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왜?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주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로 내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님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주님이 내주하다. 이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내주하셔서 나를 거룩한 것을 받으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첫째고, 두 번째는 뭐였가 하면은 축제 예배입니다. 축제. 우리가 5대 예배 제사와 더불어서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는 축제예요. 우리 이제 예배가 지금 축제 예배로 바뀌어졌잖아요. 축제 예배로 찬양이 다 이어지는. 축제를 통하여 어떻게 감화 감동이 있고, 그 축제에도 이 질서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찬양 속에서 이제 고난의 찬양 또 무엇보다도 부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이 주일 예배 축제. 안식일 날은 잘 준비하고, 예, 부활한 그날 정말로 너무나 감격적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이제 축제 예배로.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세 번째 요소는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큐티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현실에 나와 이게 어떤 게 잘못됐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예? 예, 은혜를 받고 나가서 실천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걸 알려야 돼.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교육적인, 이게 사실은 교육은 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막 축제가 됐죠. 예? 그리고 어떻게 시내산 가까이 가서 시내산에서 1년간 이 레위기서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이렇게 다 훈련케 하시는, 교육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종말론적인 예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어떻게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성찬식.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자체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 구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 특징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 다른 편으로 이제 불러내어서 특별히 직분 자들은 세웠는데, 오늘 우리 큐티에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그 이임식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일꾼들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추하고 더럽고 실수할 수 있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불러내셨고 그분이 세우시잖아요. 뭐를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거룩한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여러 연약한 것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는데, 우리가 마치 술집을 세우면 뭐에 술을 먹는 집이 되고 학교를 세우면 배우는 집이 되듯이 교회는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의 거룩한 보혈로 세운 자들. 자, 한마디로 여러분, 해막 성막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있어요. 짐승을 다 잡아요. 다 내장까지, 껍질까지 이렇게 벗기잖아요. 다 벗겨서 태울 거는 태우고 버릴 거는 버리고.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건데,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분이 흘린 그 피, 예수의 흘린 그 보배로운 피.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막에는 번제. 그래서 피를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성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깨끗게 하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만은, 자,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성할 때도 뭐 내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어떻게 나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용은 신령한 진리를 따라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도 헛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이분만 바라보면서 이분이 나를 거룩해 하고 이분이 나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온 우주를 감싸고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어때? 더럽고 추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왜 중앙에 놨을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중앙에. 그렇죠? 에덴 동산. 아니, 하나님이 땅에 묻어놨더라면, 땅에 있는 열매로 그 선악과 언약을 하셨더라면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실수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에 잘 보이는 데 나가지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하와가 말이에요, 또 유혹이 된 거 아니에요? 잘 보이는 중앙. 예? 여러분 성막도 보면 제 깊은 곳에, 거룩한 곳에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거룩한 분입니다. 예? 이제 다 가정 있잖아요. 우리가 성막기도 있고 전에도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간은 원래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제된 인간은 하나님께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에베소 5장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신부 단장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우리 신부 되셨을 때 어때요? 모든 걸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흠 없이 티 없이 준비를 해서. 그래서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그랬죠. 자, 네 번째로는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심을 입은 자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도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에서는 우리가 다 거룩할 수는 없지만은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다 보면 어느 정점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고, 씻다 보면 이게 깨끗해질 수 있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여러분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많습니다. 거기는 수도원에 올라가면 평생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평생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사대를 놓고 올라갔다 사대를 던져버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럼 대단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수도.
수도원에 가서 평생 있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도 만들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만드셨는데, 자, 또한 성령은 우리를 죄를 씻음받게 하여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짐승을 데려와서 정가를 시키죠. 이게 이제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우리 예배 중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선포를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제 선포를 했죠. 그런 의미를 사실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왜? 죄를 다 증가시키고 이 짐승이 죽는 거니까 잡아서. 죽음으로 증가되었어요. 여러분, 아세슬 양도 어떻게? 그게 증가시켜서 나가서 짐승에 물려 죽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거룩히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해요? 구별시킨 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에 어떤 중점이 있다면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룩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이런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남아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만지는 것도 다 이게 어찌다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손을 씻자. 여러분 이제 캐톨릭 예배 천주교 가보셨나요? 손을 늘 씻습니다. 들어갈 때. 또 성부 성자 삼일체 그리고 이러잖아요. 형식적인 거 많죠. 캐톨릭. 이렇게 손을 손수 다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심령이 부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물을 드릴 때도 그 기간이 있죠. 빨리빨리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패되잖아요. 자,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세워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과 구별되게 흠없는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세운 곳이 교회요. 부름받은 자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 없어야 돼. 어쨌든 간에 뭐 남자나 여자나 다 정조 지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흔히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만일에 몸이 다른 이에게 더럽혀지면은 어떻게 자살을 하고 자결을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보다도 여성에게 더. 그러나 우리 모두 마찬가지. 허먹게 보존되지 못하면 목숨을 끊을 만한 그런 용기를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레위기를 살펴보는 데는 첫째 순종해야 된다. 번제에서 복종해야 된다.
죽어야 돼. 내가 죽어 썩어야 그것에서 새 생명이 나는데, 내가 살아 움직이고 내 말이 교회에서 큰 소리가 되면 주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 왜? 내가 제물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소재로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이번에 뭐 선거에도 이런저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여야가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선교 결과가 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을,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되지 않고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영광도 올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신비롭게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사모함이 충만한 것만큼 성령도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저도 입시인을 2번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시인에서 천상세계가 열리죠. 뭐 그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 서랍들이 헌하는데 어떻습니까? 천사가 헌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더러 추해진 모습을 보이고, 주여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자였습니까? 그때 제단에서 불이 입술에 지어짐으로 정겹게 헤어지고, 누가 가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전에는 아이고 다른 집사님이 하시죠. 전에 누가 하시죠? 그러다가 아니요, 나부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처녀가 정조를 빼앗기면 처녀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듯이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으므로 모든 성도들이 거룩을 위하여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은 뭉치면 살고 또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합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보십니까?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하심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거룩함으로 세상과 다른 면이 있는, 구별된 면이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했을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내가 내 모습이 달라지고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삶은 살아서, 그래서 결론이 어떻습니까? 자, 이 하나님 앞에 임재를 확실히 믿고 축제가 되어지고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감동이 생기고 은혜를 힘입어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확실함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가 봉사도 마지막이다. 헌신도 마지막이다.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루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시대살이.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종말론적인 시작은 주 예수 여시옵소서. 잠잘 때도 주여 내일 오시면은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요, 이 시대의 예언자요, 이 시대의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이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갖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며 거룩한 입술이 되고 거룩한 발걸음이 되고 거룩한 손발이 다 되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확실해야 됩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거룩함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큰 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